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며 부인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알아보고 시인하거나 부인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라고 하면 우리 국어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옳다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인하다라는 부인은 어떤 사실을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사전적 의미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사실과 나타난 진실을 시인한다,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규범 또는 원칙 또는 표준이며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 캐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증언이 있어야 하고 성취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증거할 만한 검증된 경험적인 말씀이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누가 인정해 줍니까? 사람이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인정이 제대로 된 인정이고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그 말씀하신 일에 증언도 있어야 하고 성취함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시인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죽는 날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목사도 되었고 장로도 되었습니다. 권사로, 집사로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으시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가, 정성이 부족했다, 또는 땅의 소산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요, 인간이 말하는 인정하는 기준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할 때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사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기의 의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 말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것과 같이 장차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지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흐르는 일관된 구속사의 흐름이고 성경의 사상입니다.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천하만민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드린 희생과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5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생과 제물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반문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드렸느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우리 선진들이 일본군의 핍박과 또는 그 요구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하였다는 것, 또는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또는 이슬람 그 IS 그들의 세력에게 납치되어서 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나는 모른다 부인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참 가슴 아픈 참 안타까운 말씀이겠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 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뜻, 즉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인과 부인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즉 10처녀는 모두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남은 처녀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주님께 와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5처녀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름을 말씀할 때는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즉 미련한 5처녀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다 지고 가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저질러진 모든 세상의 죄와 모독은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하신 모든 사람의 죄와 세상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는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인정을 하시고 이것이 보증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증거를 하시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다면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또한 사대교회 안에서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부인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 곧 흰옷을 입은 자들을 예수님이 그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흰옷,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시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 안에는 이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 믿는다라고, 내가 주님을 부른다고, 주님을 안다고 라고 시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시니 이 사람들이 부인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 또한, 우리들 또한 주님이 그날에 나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떠나가라, 이런 부인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주님이 세상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시인해야 하겠고 무엇을 예수님을 세상 사람 앞에서 부인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적지,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어딘지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담의 지체는 하와요, 남자의 지체는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지체된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원래 남자와 하나였고 하와는 원래 아담과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원래 하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몸의 지체, 누구?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하나였습니까? 에덴 낙원에서 하나였습니다. 이 에덴 낙원은 상징으로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나 되는 말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세상에서 불리함을 받아낸 성도는 본적지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돌아가야 할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지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 육신적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자,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 말씀은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를 살리시는데 영이 나가니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곧 무엇이에요? 아이의 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신의 장막집, 육체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나가면 육체가 죽는 것이고 영이 들어오면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와 같이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에, 또 사람의 육신, 사람의 몸 속에 영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영은 어디로 돌아가야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그 곳,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어디입니까? 원래 한 몸을 이루었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영은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육체 안에 있는 것이죠. 왜 육신의 장막집에 이 영이 들어와서 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님을 떠나와서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이 말씀이 바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입니다. 증거할 만한, 제시할 만한 증언이 있는 말씀, 그리고 성취함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돌아가고 싶어도 그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 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오셨습니다. 이 때가 차서 오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제까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보고자 하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고자 했던 때가 이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였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이루어내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때가 차서 보내시고 이제 그 멀고 멀었던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까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어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보겠다라고 했던 그것들을 할 수 없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까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가보고자 했던 의로워져 보겠다라고 했던 그 일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 일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찾는 본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본적이 하나님 나라이며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떠나온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곳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떠나온 곳을 모르면 돌아갈 곳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온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바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인하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 지옥이겠지요. 다음은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몸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되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즉 상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실체가 계시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건물 성전, 모형인 성전, 실체가 아닌 그 성전은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실체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건물 성전이라고 건축을 하고 또 건물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곳에 간다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은, 이것은 예수님의 성전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날 후에 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제 상징과 그 그림자로 주신 그 회막과 성막, 그리고 그 솔로몬 지은 그 성전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곧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법을, 그리고 그들의 속에다가 기록해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건물 성전을 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지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거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불신, 지옥이 되는 것이겠죠. 다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11조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 땅에 와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하나님의 땅에 동거하는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와서 여기에서 살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0개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온 내 땅이 아닌 나그네로 여기에서 있으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떠나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와서 사는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1조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레위에게 주었죠. 이스라엘이 11조를 내어 기업이 없는 레위의 식물이 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대속한 레위와 같은 대속자가 나올 것, 그렇죠.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 대속자가 나올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11조를 레위에게 주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유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시절에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이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장자를 취하신다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대표격인 장자를 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취하여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취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를 대신 이 장자 대신 레위를 구별하여 레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에게 바로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는 대속물로 바쳐진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속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대속물로 바쳐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죽은 자는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게 합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지요.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않는 레위는 세상의 기업이 필요 없으므로 성전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11조 대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성물을 먹도록 11조를
레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이스라엘을 대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자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바로 레위에게 주고, 이 레위에게 11조를 주는 이스라엘은 장차 이스라엘의 대표로 레위를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받으신 것과 같이 모든 인류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지금 11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속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계속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화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11조를 잘하고 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희가 참 작고 보잘것없는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를 다 율법에 따라 드리면서도 율법이 말하고 있는, 즉 율법이 보이기를 원하고 율법이 나타내기를 원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정의, 그분에 대한 긍휼, 그분에 대한 믿음들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온 모든 죄인들을 이 땅에 나그네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 동거하는 자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구속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11조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 지옥.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안식에 거하도록 해주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지요. 하나님은 안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해서 피곤해 하실 일도 없고, 하나님은 어떤 일 때문에 고단하시거나 그 일로 인하여서 지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안식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이 없는 죄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에 있다는 것을 바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안식을 주시겠다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체인 안식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즉 죄인들을 죄악 세상인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들여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그들이 지켜오면서 안식을 얻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키고 연습하라고 했던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에서 안식일에도 그들의 어떤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안식을 범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심과 같이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안식의 주인, 안식의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이 없이 이제까지 평안이 없이 불안과 초조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던 인생들이 이제까지 안식하겠노라고 연습을 해오던 사람들이 이 안식의 주인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그것을 지킴으로 안식을 얻을 수도 없고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떠났던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회복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이 지켜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불신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세상 죄, 곧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보지 아니하고 높이 달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으면 살아나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된 인생들은 날마다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려서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이러한 회개가 아니라 세상죄,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것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예로 들어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주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즉 불뱀에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생각날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 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죄와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는데 자기 죄를 날마다 회개를 열심히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육신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 예수 잘 믿어서 율법을 잘 지킨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잘 믿다가 지옥 가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즉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부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잘 믿는다고 율법을 잘 지키면 예수 잘 믿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바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것이 육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을 부인하는 처사입니다. 사람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제 드러났죠? 오직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그 말씀이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증언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이것대로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인류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성경대로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